성경에서 결론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설정한 율법과 그 제사와 그리고 성전에 관해서는 도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완성하는 완성자를 우리 사람 대신에 어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다 끝나서는 과연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완성자다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완성자,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그 말씀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언가? 죄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의인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고,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도 도무지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 이 구원의 완성자, 축복의 완성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도대체가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의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이제 병에서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베데스다의 병자가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뜻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실로암의 소경의 이야기를 읽고 눈이 먼 사람이 이런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의 소경된 이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내 눈을 좀 뜨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전혀 그 사람의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레스다에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그 한 병자 38년 된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성경이 기록해서 그렇게 나사로가 부활했다, 너희도 죽었을 때 부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인생의 빵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몇 사람을 예수님께서 골라 뽑아가지고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사람은 관계없다. 나사로는 부활시켰지만 나머지는 나와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이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특히 오늘 여러분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있어가지고 나사로 한 사람, 아니면 그 나사로의 가정, 그 마리다와 마리아 그 가정, 그 몇 사람을 위한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둘러선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장차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둘러선 무리들,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둘러선 우리들, 그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질문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요, 특별한 분명한 핵심과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자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해하는 그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장차 미래에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미래의 참된 삶을, 그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때의 그 의도,
이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벤 에셀이다 할 때 뭐 이런하죠. 에벤입니다. 돌이다 하는 것인데. 그런 에벤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돌은 돌인데 특별히 첨가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이다. 그래서 돌 위에 우리의 집을 짓듯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짓듯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우리의 그 삶의 기초, 사람이 기초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의 친지들이 참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참 서럽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 짧은 세상을 살다가 이루지 못한 일도 많고 참 서글픈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린 이 나사로. 그래서 참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통탄함.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정해진 그 운명적인 그 길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운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엄청난 큰 선포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돌에 그 돌문을 열고 죽은 지가 사흘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잠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의 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초로 여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인 생각, 생로병사, 인생이라면 반드시 가게 되는 그 길 앞에 그 어떤 운명적인 생각을 바꾸어라, 옮겨놓으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생의 운명, 그것을 생각하고 통분히 여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운명적인 생각을 없애버리라, 벗어라, 옮겨놓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적인 생각에서 탈피하라 하는 거죠. 인생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운명인가 하면 인간이 정한 운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내가 뭐 키가 작은 그런 어떤 인자를 받고 태어났다든지, 내가 뭐 동양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뭐 서양 사람으로 태어났다든지 등등 이와 같은 운명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은 어떤 여고생이, 키가 작은 여고생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참 우리 집안이 처음부터 키가 작은 사람만 모여 있는데 나는 좀 키가 크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 키 좀 크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시집 잘 가고 내가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여고생이 참 마음에 낙담하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인간이 정한 운명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려고 우리가 절대로 애쓰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년 전에 일본 도쿄의 도쿄 법원에서 아주 이상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5년 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64세가 된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고생하면 살고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가전제품 하나 없는 그런 어떤 원룸에서 단칸방에서 그 가족들과 살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 겨우 야간학교 좀 다니다가 말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함께 사는 그 형제들이 3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너무 자신과는 모습이 다른 이 사람에 관한 출생의 의문을 가지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형이 아닌 거야. 계속 조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병원에서 이 아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바꿔서 부모들이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당시에 4억 원을 배상하라 하는 그런 판결을 이제 내렸는데 이 사람이 그 판결을 받고 울부짖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잣집에서 살면서 내 인생이 180도 바꿔졌을 거 아닌가. 지금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려다오. 내 인생을.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최근에도 한국에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만 자르면 된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 당뇨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를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랐는데 나중에 회복실에 와서 보니까 왼쪽 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다 다리가 잘려가고 나서 이 사람이 하소연하기를 내 다리 돌려다오. 안 되는 겁니다. 운명적인 어떤 그 결정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도 잘랐죠. 그렇게 이제 완전 이제 다리 2개가 없는 불구가 된 거죠.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은 그대로 받으라.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무슨 마술사처럼 등장해가지고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여러분 그 출생의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다 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부 다 그 엄청난 부자의 그 아들과 딸로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눈동자의 색깔을 바꾸고 뭐 키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정한 그 운명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운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결정한 도무지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 그 결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땡겨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차 앞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가 무덤이 열려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그 사실은, 그 사건은 필연적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죽어가지고 지금 형제가 죽고 또 뭐 조카가 죽고 뭐 사촌이 죽고 내 오빠가 죽고 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운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 그걸 바라보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운명, 반드시 믿는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그걸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못 살아서 힘들어하고 병 걸려가지고 울고 불고 너무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병이 좀 나면 말이지 울고 불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안 된다 그러고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굴레에, 생로병사의 그와 같은 굴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인간이 정한 스스로 그 굴레를 만들어 놓고 빠져들어간 그 운명, 그걸 너무 애달파하거나 그걸 슬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사람을 살리고 마는 그 하나님의 운명적인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도케오, 독사,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는 하나님의 독사를 본다.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뱀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의 독사는 뭔가 하면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하는데 이건 이제 본다 하는 겁니다. 주보가 보인다?
주보가 보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면 광채가 비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광채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다른 빛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 진리를 이해하거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보라. 그 빛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빛으로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람이 만든 그 운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때는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라고 성경에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그런 어떤 부활에 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내가 믿음을 위해서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66의 표를 절대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둘째 부활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의 분명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그 운명에 의해서 너희의 삶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결정에 의해서 너희들의 운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의해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낭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같은 그런 어떤 문구를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이 이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르쳤고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어떤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또 나이가 많아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희노애락, 기뻐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 모든 어떤 그 인생의 삶의 굴레를 보면서 인생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라. 이건 사람이 만든 굴레고 사람이 만든 돌이고 사람이 만든 운명을 향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축복과 구원의 완성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배로 동이게 됐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삼배를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꽁꽁 묶고 손발을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 한 번씩 그냥 이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계속해서 그 밤에 무덤에서 소리가 됩니다. 관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을 또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꽁꽁 묶어가지고 도무지 관 뚜껑을 열지도 못하게 무덤에서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죽었다고 생각이 되면 꽁꽁 묶어서 그냥 장사를 지낸다 하는 그런 어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살아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의 풍습도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그 삼배를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칭칭 감아 가지고 동굴에 안장을 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막 죽는다. 그냥 내가 이제 늙었고 이만하면 많이 살았고 이제는 나는 죽는다. 난 힘없다. 나는 뭐 못한다. 나는 뭐 밤에 운전도 못한다. 나는 또 어디 뭐 멀리 가지도 못한다. 나는 뭐 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다른 손님이 올 때 나는 뭐 밥도 못 해준다. 애들 챙기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깎아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 좀 풀어서 다니게 해라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운명적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요, 열등감의 반대가 자기 확대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이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확대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꼭 뭔가 참 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변덕증.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또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정신이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그래도 이제 영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걸 독일 사람은 우르앙스트다. 자기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운명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운명은 도대체 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니까 원초적 불안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탄과 마귀의 결박을 풀어 없애라. 이걸 풀어 없애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결박을 풀어 없애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원초적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예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서부터 탈피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니게 해라. 다니게 해라. 배로 묶고는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좀 다니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여러분 그 마음에 그거 붙잡혀가지고. 제가 한 2주 전에 한 10여일을 엄청 아팠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디가 파는 거 하면 이 목구멍 말고 목 말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 고개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머리까지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계속해서 좀 힘든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 참 희한한 건 그런데 그 새벽기도 나와서는 이 현상이 조금 이게 감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물론 불편하긴 좀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릴 때 고개는 못 돌리고 몸통을 돌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내가 요즘 그 기름기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기름기가 요 목으로 올라가는 요 동맥에 막혀가지고 이게 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또 이 머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이 머리에 큰 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참 그 대책 없는 염려가 한 번씩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기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그 약사한테 내가 이 목이 엄청 아프고 이게 머리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나서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그 좋은 약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약을 이제 뭐냐 그러니까 저 어떤 그 뭐 5번인가 그 5번 그 아일에 가면은 거기 약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라. 난 뭐 약 이름도 처음 듣고 잘 모르니까 그 약사한테 나 잘 모르니까 직접 한번 그 좀 챙겨달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약사가 와가지고 그걸 챙겨주면서 고약 하나 하고 또 이제 다른 알약 하나 하고 두 종류를 이제 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면서 도무지 이게 머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약사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약을 주는데 교회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이 크림을 목에 발랐어요. 바른 즉시 목이 잘 돌아가는 거야. 참 미국 약 대단하다. 그래 알약 하나 먹고 그러니까 완전 씻은 듯 낫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에어컨도 켜지 마라.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춥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뭐 지금 10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계속해서 몸에 이제 열이 있으니까 이게 춥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약이 신기하고 3일 발랐더니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참 희한한 약이 있다. 이게 무슨 약이지 하고 내가 그 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 부분을 남시켜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 남이 뭐지 한국말로 이 남이라는 것은 이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진통을 없애는 약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취 크림을 발란 거지. 근데 마취 크림을 발랐는데도 이게 엄청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 약에서 이제 쓰기를 일주일 이상은 바르지 말고 일주일 넘어가면은 의사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바르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약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에어컨 앞에 너무 그래 목을 내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남 크림으로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모든 개인, 그리고 모든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운명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괜히 사람의 운명의 결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을 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한 그와 같은 부활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